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또 건너뛰어서 9절 10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다음 9절 10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율법 논쟁, 이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벌어진 논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수로 두 돌토 안에서 쓰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모세가 자기 손으로 받아 적은 것이 율법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써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귀로 듣고 자기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모세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두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궤 밖에 둬요. 밖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도교회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할례는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십계명은 없고 모세 율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왜 15장 1절에서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라. 왜 할례 얘기만 했을까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바로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받고 또 다른 절기라든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라든가 또는 각종 정결례라든가 각종 제사를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십계명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나오지 않고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원론 도표를 보시게 되면 4번인가요? 3번인가? 4번에 보면 넓은 의미의 율법에는 십계명과 모세 율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것이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합해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이라든가 사도교에 문제가 됐던 것은 좁은 의미의 율법, 즉 그러니까 계명은 빠지고 밑에 모세 율법만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십계명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도 그냥 같이 그냥 싸잡아 가지고 율법으로 쳐가지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안식일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지난 며칠 전에 의정부에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권사, 집사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식일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율법이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예. 십계명마저도 율법으로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들어가는데 참 희한한 것은 안식일만 그 율법으로 이렇게 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십계명은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다. 모세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로 할례가 있고요. 위에 그다음에 밑에 제사법, 그다음에 절기, 각종 절기, 그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절기에 관한 법규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법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 또는 땅에 기는 짐승들 또는 하늘에 나는 새들 또 곤충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둥병자 또는 여성이 뭐 쉽게 말하면 뭐 그 정결하게 부정하게 되는 그 기간, 그다음에 뭐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부정하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정결이 됐다는 그 증거가 없으면 성막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것을 전체 일컬어서 모세의 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밑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다른 간음, 살인 또는 도적질 그 종류가 쭉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건 도덕에 관한 법들인데 사실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입니다. 구체화한 법이에요. 이것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또 안식일에 관한 규례도 있어요. 모세율법 가운데는. 이건 십계명을 더 세분화하게 해놓은 법입니다. 이건 폐지된 건 아니에요. 또 부모를 때린 자,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더 세밀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의식에 관한 법들, 할례,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법, 음식법, 정결법은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보조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음식을 갈아서 먹으라는 것은 사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의 그 결과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바로 4가지만 거기서 지키고 나머지는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확대 해석해가지고 십계명도 율법에 들어간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 제가 일반 교회 지금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일반 교회가 워낙 그 세가 강하고 또 일반 교회에서 많은 책자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 신도들이 그 책자들을 많이 접합니다. 또 인터넷 설교라든가 TV 설교에서 많이 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 생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여기서 막 까부수고 비판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일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장 큰 오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고, 2번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새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새 계명을 줬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 10계명 비롯해서 모든 그 계명들은 이제는 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딱 떼어가지고 딱 그냥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형제 사랑. 사랑 계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만이 주어졌지 무슨 쓰잘데기 없이 그런 그 복잡한 계명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말이 상당히 호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뭘 모르면 홀딱 빠지게 생겼습니다. 홀딱 빠지게 생겼어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학교만 잘 다녀. 자리만 앉아 있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시험 같은 거 다 쓸데없는 것이야. 거부해. 피켓 들고. 오로지 학교만 붙어 있어. 학교만 다니면 돼. 배지만 달고. 결석만 하지 마.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구미 당기는 말은 그것입니다. 학교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 말씀 드려야 돼. 교칙도 지켜야 돼. 이건 굉장히 따분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뭔가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구원받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 그걸 딱 지키고 자리만 안 떠나면 돼. 이런 식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자꾸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거 자꾸 복잡하게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론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일반교회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교회를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고 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구원의 진리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진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양들 찾고 또 구도자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사명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교회 교사가 특히 한국에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할 때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바로 일반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반교회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그걸 놓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어떤 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이게 육신이 약해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도 있지만 또 비진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 또 하나는 더 이상 계명은 필요 없고 새 계명, 사랑의 계명만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다.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바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벌써 말이 좀 틀립니다. 앞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한다고 했는데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르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보면은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 쭉쭉 나오는데 앞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의롭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죠? 죄인이다. 그렇죠. 죄인이다. 죄인이다의 반대말은 죄인이 아니다인데, 죄인이 아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앞에 말에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쭉 요약을 해봅시다. 첫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롭감을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교회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앞에 말에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로마서 6장에서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 저의 은혜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효과를 발휘하느냐, 앞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용서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인 행위입니까?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싹 씻어진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세례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침례교회조차도.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의 믿음, 끝!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물세례, 거듭남의 세례, 물세례,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죄악 백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네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거.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만 앞으로 나오시오. 교회 생활 몇 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이 됐을 때 검증을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봐야 돼.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시험. 착한 사람
됐어요. 80점. 자, 이제 세례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거기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의 행위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좀 거부 반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걸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걸 말해요. 세상 사람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의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런 구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그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가 가까이 왔다.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 미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가 지금 세례받고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자죠, 후자. 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루라. 아직 우리의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버림이 될까 그랬습니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다네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참 진리를 다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했는데 정작 나는 똑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버림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 딴판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일반교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라. 또 그런 내용으로만 쭉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벌써 고린도전서 9장만 보더라도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벌써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
그런데 마라톤경에서는 딱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줘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다. 이건 마라톤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딱 1등만에만 상을 줘요. 은메달도 없고 동메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금메달만 있단 말이에요. 찐파에 금메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라.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동말동 막 뛰는 겁니다. 2등, 3등, 5등, 6등, 10등까지도 상을 준다면 그렇게 뛸 필요가 없어요. 한 10,000명 참가했습니다. 한 100명까지 준다. 그렇게 죽을동상을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준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의 길도 정말 적은 수만 구원받는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지 그저 믿음만 지키고 있고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야. 이 소극적인 방편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었는데 왜 예를 들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고린도서 10장 2절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물은 그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갖다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데 왜 그것을 갖다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갖다가 신약 시대에 마치 성도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얘기는 구약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지 못했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비록 할례도 받았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 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 5절에부터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우상숭배, 간음,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또는 구원받지 못함 이것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나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는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예가가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요? 애굽 백성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할례도 받고
홍해 바다도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렇게 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순종은 이건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믿는다면서 순종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같이 해봅시다. 행함이에요. 행함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이게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일반교에서 그 어떤 신학자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이론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이면 된다고. 믿음이면 된다고. 행함은 필요 없다고. 행함은 행위라고. 이렇게 막 도식화시켜버립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됐지만 신약 시대에는 오로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은 필요 없다. 이건 정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소리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소리예요. 이것은 정말로 소경이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그 잘못된 그 사술에 빠지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절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걸맞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은 뭐예요? 행자로 시작하고 함자로 끝납니다. 같이 해봅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빠져드느냐? 성경에 그런 일반교에서 말하는 구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행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세례를 어떤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 또 하나 불 세례. 자, 그러면 우리 구원론 도표 한번 2번을 한번 보실까요? 구원론 도표 2번. 2번.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물세례. 또 하나는 성령세례. 또 하나 불세례. 자,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왜 또 주실까요? 아니, 물세례만 받으면 충분한데 왜 성령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물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곡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아도 성령기도 찔끔찔끔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다가도 그냥 졸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성령 받으면 뭐예요? 기도하면 또 뭐합니까? 기도하더라도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아이고 지겨워. 빨리 종쳐. 힘들단 말이요. 하면서 말이에요.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불세례예요. 불세례가 뭐예요? 몸도 아프게 해주고 또 어떤 일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막 고통을 당하게 하면 아 뜨거 하면서 그냥 아 뜨거 하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도 그게 보물인지도 몰라. 성령을 받아도 그게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막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뜨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 불새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절망, 한숨이 막 눈물이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가만히 보게 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 불세례를 줄 때 고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세 가지예요. 자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해요. 또 하나 든다면 인생을 보게 합니다. 인생살이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찾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세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뜨거운 그 태양열이 결국은 곡식을 익게 만들지 않습니까? 비도 물론 많이 내려야 합니다. 물도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하지만 뜨거운 햇볕도 필요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사람을 알곡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알곡이 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벼이삭이에요. 똑같은 밀이삭입니다. 똑같은 보리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맹이가 맺혔고 하나는 알맹이가 안 맺혔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안 맺힌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이 쭉정이는 가라지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 아닙니까? 그 가라지는 좋은 곡식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 독초예요. 도풀이에요. 도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무리 좋은 곡식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곡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좋은 곡식,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쭉정이가 되는 좋은 곡식, 그 식물.
좋은 식물도 아닌 그냥 그 가라지. 그 3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져야 되지.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발로 뻥 차버리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거 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지은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거 너무합니다. 심해요. 그 말씀은 좀 빼버리자고요. 성경을 절 따로 만드세요. 따로 만드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말에 많이 그 거부 반응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 가운데는 하나의 그 중요한 보완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구약시대에는 할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성막과 제사제도를 줬어요. 성막과 제사제도를 줬습니다. 물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에 성막과 제사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사제도를 둔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그냥 그 믿음만 지키면,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줬어요.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사는, 속죄제사는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몸 안에 속죄제사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리고 영원한 속죄짐의 피,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준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 다음에 34절 누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권론 도표 3번인가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론도표 3번
좀 확대시켜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확대. 네, 그렇지. 아이고, 기술이 좋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위에 성령, 의지하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뒤에 회개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완책을 다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뒤에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기도를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이고,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만 그냥 들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순종이 뭔 필요가 있냐, 행함이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롭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의로움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또 믿음도 불완전한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온전히 100%?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세례받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지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또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우리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불완전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도록 속죄제사를 드려주는 것.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우리 이해하죠? 얼마나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까?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방법만 구약시대는 모형이었고 신약시대는 실체가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은혜시대였고 신약시대도 은혜시대입니다. 다만 방법이 구약시대는 모형이었고 신약시대는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다 이 말입니다. 원리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진리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올바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그러므로 저희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죄요? 백성의 죄.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있는 것인데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돕는다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사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는데 마귀의 시험이 오는데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역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도 우리 연약한 육신, 불완전한 믿음을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슛골인 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는. 그래서 예수께서 왕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러한 구원의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롭게 되는 거 아셨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 우리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속에는 속죄제사도 들어있다는 거, 회개기도도 들어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가운데 바로 십계명, 도덕법,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한 규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사, 제사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 바로 서고 자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